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본능이 무엇인가? 그건 끊임없이 올라가려 한다. 끊임없이 올라가려 한다. 남들보다 우월하기 원하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의외로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도 정작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삐지게 돼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피하라면서 끊임없이 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건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남들보다 더 칭찬받기 위해,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순수한 의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경쟁 심리를 부추김으로써 더 갈등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그것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빛나는 모습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기를 죽이는 거죠. 난 이렇게 잘 살아.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드러내요. 자신의 예쁜 모습만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울해지고 왜 불행해지느냐? 난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저 사람처럼 우월하지 않은 것 같아. 즉 본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우월해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잘났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모습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죄의 결과.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회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옆에서 부추기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 죄의 본능이다. 왜 그런가? 죄의 주인이자 죄의 시작인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원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은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전에 있던 영적 사건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영적 세계, 이게 영적 세계에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 루시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사들의 천사장인 존귀한 존재. 하지만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의 그 본능과 같은 죄가 그 모든 저주의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은 그걸 알려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게 누굴까? 그게 루시퍼예요. 천사라고, 천사장. 근데 그 천사장이 어떻게 됐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열국을 엎어버렸다. 하나님 나라를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땅에 찍혔다. 그게 사탄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쫓겨났을까?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따르는 천사들도 많고 너무 탁월하니까 이 천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교만이 들어가. 교만. 그 교만은 어떤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 내가 저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내가 영광 받고 싶다. 내가 일부의 천사들에게서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에게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나의 세력을 내가 키우고 싶다. 이게 사탄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사탄의 영입니다. 시기, 질투, 사탄의 영입니다. 나의 자리를 망각하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더 높은 곳에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본능,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다니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인정받는 자리, 더 사람들이 추앙하는 자리에 앉으려는 그 본능을 성령으로 다스림을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래 되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끊임없이 내가 더 높다. 가정엔 질서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사탄 되지 마십시오. 루시퍼가 되지 마십시오. 그 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숫자는 남자가 더 적은데 아멘은 남자가 더 커. 이 사탄이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성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나의 주관을, 나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죄의 본능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높아지는 길은 쫓겨나는 길, 낮아지는 길은 사는 길. 사탄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높아지려다가 쫓겨났어요. 14절로 읽을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쫓겨났잖아요. 높아지려고, 계속 높아지려고. 하나님도 없어. 계속 높아져. 결국에는 땅끝으로 추락했다. 천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가 타락해서 쫓겨나며 그 루시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던, 루시퍼를 따르던, 하나님과 반하여 세력을 나누어 분열하여 함께 쫓겨난 천사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몬스, 귀신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은 결국 한 기원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피조물 들였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지어진 자들이었다. 하지만 타락하여 하나님과 반하여,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지금도 힘을 내시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적대하여 그들을 그들의 왕국 지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666이죠. 666. 사람들은 그 666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성경에서 완전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2호, 하나는 12호, 또 하나는 7입니다. 완전수예요. 완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숫자.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일컬으실 때에 표현하는 숫자가 7, 10, 12예요. 그런데 666은 무슨 의미인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허락되는 숫자는 7. 그 7에 부합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지금도 영광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666입니다. 하나님께 닿으려 해도 항상 그 뒤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미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면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 영적 거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이 왜 타락합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 인간의 타락이라 함은 사탄을 따르던 그 귀신들과 같다.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듯이 사탄을 따르는 자는 타락한다. 그것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입니다. 사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을 현혹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부터 보면은 사탄이 미혹하죠. 하나님이 진짜 이 선악과 먹지 말래? 그랬더니 여자가 먹지 말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4절에 그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4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뱀은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면 그건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하였지만 사탄은 죽지 않는다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살 거라 말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냐? 너도 사랑해야지. 여행도 다녀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생명같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쉼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속삭일 거예요.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늘의 창고를 열어 너희들에게 부어주지 않나 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11조는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11조면은 국밥이 몇 그릇이야. 11조는 과거의 유산이야.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과 시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또 속삭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뱀은 말했어요. 너는 죽지 않는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거짓말쟁이. 따라가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왕이에요. 그게 사탄의 별명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자,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돈 많이 벌어라. 너는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네 좋은 대로. 네 꿈을 펼쳐라.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했지. 아니야. 네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린다 하지. 아니, 네가 네 인생을 다스려.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아니야, 네 인생은 네가 정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쏟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생을 살려다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심을 놓치지 맙시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본능, 죄의 본능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나의 이름이 혹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의 삶이 성공이라 속이는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기도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왜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한 게 성도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후렴도 그거예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왜 이 찬양을 했을까요? 나 신자 되기 원해요. 믿는 자 되기 원한다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신자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어떤 물질적인 상황이, 나의 집이, 나의 차가, 나의 꿈이,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는 길.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루시퍼가 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에서 충성했더라면 그는 지금도 광명의 천사입니다. 계명성, 빛나는 북극성이 되는 것이지. 그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손 위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손 위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아래 겸손해야 돼요. 아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겠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 위를 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아래 있어야 돼요. 이건 아이패드지만 성경 아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씀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올라탈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면 돼요. 말 안 들으면 돼요. 하지만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땅에 처박히는 길이에요. 높아지려 할수록 무너져요. 바벨탑이 그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종하고 그 말씀에 나의 어떤 그 영혼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순종하라고, 겸손하라고, 승질 부리지 말고, 나대지 말고, 하나님 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순종한 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세상의 법이, 이와 같은 사탄의 법이 들어와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100%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은 창세에서부터 오늘까지,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도 동일한 혼란이 있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했어요. 26절을 보자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둘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누가 라이벌을 만드냐? 주변 사람들이 라이벌을 만들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하지만 그 제자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스승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한때는 제일 잘 나갔거든.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거든.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속이 뒤집혀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걸 역전시켜야 됩니다. 사탄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27절부터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한 몸부림보다도 주님께 엎드림이 더 커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을 믿는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소갈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할 것을 해야겠죠.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실만 믿으세요. 난 구원자가 아니다. 난 능력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반석 되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질 않아요. 남들은 신이 되려고 했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다 신이 되고 싶어. 다 사랑받고 싶어. 내가 1등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받고 싶고. 아니야.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그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인기가 사그러지고 내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난 너무 기쁘다. 아니야, 너무 기쁘다. 왜요? 그분이 높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줄였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 허망한 인생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왜? 당신이 높임 받았으니. 하나님, 난 당신만 높임 받으면 됩니다. 이게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겁니다. 나를 통해 당신만이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이름만이 드러나소서. 내 이름 석자가 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만 남게 하옵소서. 나는 지워지게 하옵소서. 당신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요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는 마음. 한없이 그분 앞에 낮아지는 마음. 우리는 때로는 섬겨도 사람들이 기억 못합니다. 애를 써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봉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왜요? 나를 통해 당신이 높아진다면 하나님,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빛나야겠고 나는 탁해져야 하리라. 주님은 높아져야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주여, 나를 디딤돌 삼아 밟고 가소서. 주님, 나의 어깨를 타고 주님은 높이 올라가소서. 나는 나귀가 되겠나이다. 주님, 나를 타고 가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왜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는 그의 등을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는 평범한 나귀였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 기쁨의 자리에 나귀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어요. 머리로 닦았어요. 여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가장 향기나는 존재로 만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과 함께 이 여인이 오늘 한 일들은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임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